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절망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한국의 큰 원로라고 할 수 있죠.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뉴스에도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뉴스에 작게 난 것 같은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교수 아시죠? 모릅니까? 저만 알고 있는 분입니까? 한국 문학계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로서 일평생 하셨고 한국 문학계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의 딸이 이민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김한길 의원의 첫 번째 아내죠. 지금은 다른 분하고 사시지만 배우랑 같이 살고 계시지만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이 이민아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민아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누구에게 전했냐 하면 아버지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70이 다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마지막 남은 생애는 또 보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한국 문학계의 큰 어른이라고 하면 큰 어른인데 이분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령 교수께서. 그럼 왜 선생님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어령 교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고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시냐 그러면 이어령 교수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몇 살 때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 2학년 때 1956년 5월 6일 날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의 파괴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 씨, 김동리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동리의 미몽의 우상을 비판해서 논란을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살 때 보이는 황순원, 염상섭, 서정주 등을 현대의 신라인이라고 묶어 비판하면서 비판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단에 등단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사셔서 향년 이제 89세로 소천하셨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순간에 잠식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88 서울올림픽. 그때 굴렁쇠 소년 혹시 기억나시죠? 지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다는 이제 증거죠. 굴렁쇠 소년을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88 올림픽을 기획하면서 세계를 넘어라는 손에 손잡고 세계를 넘어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굴렁쇠 소년을 통해서 이슈화 시킴으로 이번에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한순간에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판가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전에부터 비평가로서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동지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실패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마지막에 병이 들으셔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겐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도 실패도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섣부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인간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전부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인간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을까? 내 인생을 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뭔가 일어났을 때, 뭔가 생겼을 때 바라본다면 내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난주에는 잔치였습니다. 맞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내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잔치를 오늘 하자마자 슬픔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이별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해석해 나가고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봐서는 안 되고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들을 하나하나씩 바라보면서 그 차이들을 조금 좁혀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차이는 문제를 보는 것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가 먼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잔치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이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맺혔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졌을 때고 이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그러면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이들 젖을 몇 살 정도 때입니까? 어머니들이 돌 전에 보통 때거든요. 우리 큰아들께서는 돌 후에 이빨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못 떼가지고 난리를 피우긴 했지만 보통은 돌 전에 많이 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살에 젖을 떼냐 그러면 3살 때 3, 4살이 되어야 젖을 댄답니다. 생각만 해도 조금 어머니들은 기억하실 텐데 애가 막 이빨이 나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엄마 젖을 막 물면 엄마들이 그게 싫대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서 젖을 안 먹여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인답니다. 3, 4살까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먹이는데 이 날이 되어지면 젖을 딱 뗐다라고 하면 잔치를 벌린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도 그 100일 잔치가 있고 돌잔치가 있잖아요. 왜 100일 잔치라고 돌잔치를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100일 동안 살았다고 해서 잔치를 합니다. 얘가 이제는 살겠구나. 근데 돌이 되어지면 왜 또 잔치를 합니까? 이제 1살이 되었으니까 진짜 얘는 안 죽을 거야 라는 그 마음에 돌잔치를 우리나라는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딱 베풀었는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 자손이 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 태어났고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났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다라는 말은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살밖에 안 되는 아이, 뭐 조금 걸어다니는 그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7살이거든요. 17살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맞죠? 고등학교 1학년, 중3, 고1 이 정도 나이인데 그 아이가 3살짜리 애를 괴롭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참죠? 저 자식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왜? 내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애는 17살이에요. 어떻게든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나이예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찾은 방법은 분리예요. 이별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여보, 쟤하고 제 엄마하고 내쫓으세요. 우리는 같이 못 삽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인간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취하는 행동의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까를 고민합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부르고 이스마엘을 불러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가 안 괴롭힐 거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화로서 풀고 그 왜 일이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뭐 한다고요? 서로가 나중에 깊은 앙금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앙금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뭐 합니까? 원수지간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또 해보셨습니까? 아니 2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3번 해보셨어요? 아 3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에게 딱 각인되는 게 뭡니까? 안 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딱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한테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스마엘이 보는 것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나서 말을 해봤습니다. 안 됐어요. 또 와있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3번 4번 했는데 안 되니까 쫓아냈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해보려고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게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화시켜요. 안 돼? 포기해야 돼. 분리해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원인이 뭡니까? 사라 때문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밀어 넣었잖아요. 밀어 넣으니까 아브라함은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달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서 또 쫓아냈잖아요. 한번. 근데 하나님이 또 불러라 그래서 불러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 생기면 뭐합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지난번에 한번 나갔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끝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누굽니까? 사라인데 사라가 해결하려고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해결하라고요? 아브라함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 문제를. 왜 가서 얘기 좀 안 해주는데? 넌 옆에서 뭐 하는데 도대체? 닌 내 편이가 아니가?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늘 자기중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거예요. 사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중심으로 늘 해석하고 바라보고 문제를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자고요.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12절과 13절 같이 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 사이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해요. 내보내래요.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사라가 저렇게 날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해답을 줍니다.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면 데리고 있어. 그런데 뭐 한다고요? 데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보내라고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지 내 씨기 때문에 이삭 위에서 나는 사람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보내라고요. 그래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의 아들에게서 난 씨도 내 씨다. 아니 똑같은 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내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위의 씨와 밑의 씨는 다릅니다. 위의 씨는 언약의 씨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밑의 씨는 육신의 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씨와 육신의 씨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니 싸움이 나니 니네끼리 싸움이 나니 그도 한 민족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뭐 한다고요? 내 육신의 씨로 인해서 나온 그 자녀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삭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마엘을 사랑하십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은 그럼 싫어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씨가 두 개의 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누구에서부터고요? 약속을 따라 언약의 자녀가 나고요. 하나는 그냥 이 욕심을 따라서 난 아이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언약의 자녀를 사랑하고 언약의 자녀가 아닌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쫓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도 한 민족으로 이루고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셔서 사랑하지만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쟤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또한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뭐합니까?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거고, 이스마엘은 아예 버리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녀를 그에게 통해서, 민족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수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여러분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수저라고 하죠. 그죠? 씨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약속의 자녀든 육신의 자녀도 똑같이 약속 하나로 묶어요. 씨로 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언약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는 씨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또한 사랑합니다. 덜 사랑할 뿐이죠. 수저가 있는데, 수저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할 때, 여러분 숟가락이 좋습니까? 젓가락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있죠. 숟가락으로 먹어야 하는 것에서 숟가락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 때는 젓가락을 더 사랑하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머리로 열심히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하고 같은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 이삭을 더 사랑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은 버리거나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분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진이하고 서진이하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할까요? 우진일까요? 서진일까요? 전 둘 다 사랑합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사랑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제 마음간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 한 놈만 사랑하고 한 놈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마음의 기준을 탁 자르면 조금 더 사랑하는 놈이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늘 똑같습니까? 좀 바뀌어요. 어떤 날은 우지가 좀 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서지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는 늘 뭡니까?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누려고 그래요. 항상 뭐든지.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둘 다 똑같죠. 근데 사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택하실 때 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삭을 택하신 이유는 언약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덜 사랑하는 그 녀석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한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의 특징. 부자를 만나보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면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성공하는 사람은 나의 적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내 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있대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 편과 적군이 뚜렷하게 나눠진대요. 저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 아니야. 그래서 내 편 아닌 사람을 만날 때는 얼굴이 딱 표가 난대요. 왜 부자 했는데요? 그래서요. 알겠어요. 갑니다. 이러고 간대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가가지고 막 손을 빌고 발을 빌고 막 몸을 비꼬면서 한번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도 그냥 유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늘 뭡니까? 저 사람 나하고 같이 못하면 같이 못 가. 이별해. 라고 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또한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일들을 결정해버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치는 잘 판단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더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는데, 근데 이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소가 지금 없으면 뭐합니까?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그걸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냄새나, 이렇게 해서 놔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뭐합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걔도 같이 가. 네가 못 본다면 그래 분리하는 게 맞겠어. 하지만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니하고 얘기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 될지 안 될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앞에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 아니면 뭐를 가지고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라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가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지금 나하고 상관없으니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나 이삭과 사라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거의 똑같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더 컸겠죠. 얘가 내 후손인을 낳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14살까지 자랄 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은 내 동생이잖아. 네가 잘 돌봐줘야 돼. 아빠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라가 와가지고 쟤들 내쫓아 라고 얘기하니까 근심이, 걱정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침에 그들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줍니다. 물 한 가죽 부대라는 것은 15리터 정도의 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가지고 주는 게 뭡니까? 떡하고 물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종을 내어 보낼 때, 자기 집에 종이 있다가 그 종이 나갈 때 뭘 주게 되어져 있냐면 풍성하게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종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종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7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야, 너 이제 종 아니니까 이제 나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내보내면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면 또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종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풍성하게 채워서 보내주라고요. 부족함 없이 주라고요. 넉넉하게 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뭘 줍니까? 떡 하나, 떡 조금, 물 조금.
17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야 걱정하지 마. 이삭이 태어나도 내가 당신 정도는 책임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갈 때 조그마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반은 못 주더라도 그래도 정도 좀 챙겨주고 짐승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풍성히 줘야죠. 그런데 인간은요 안 그래요. 내 너하고 끝까지 갈 거야.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조금만 틀어져 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검은 짐승 뭡니까? 그 털난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인간은 신뢰하고 믿을 존재라기보다는 사랑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그냥 사랑해주고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공법 1인자라고 합니다. 법 중에서도 공법이 있는데 그 법의 1인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김현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제자들도 많고 그리고 강의도 너무 잘해가지고 강의계에서 백종원 정도로 추앙을 받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는 찬양사역자였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법대를 가서 법대에서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할 때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법으로 완전 법관으로 조금 나간 거죠. 돈도 많이 벌죠. 강의도 잘하고, 그리고 책도 작년에 공법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 강의도 끊임없이 나가는 친구니까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앨범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앨범 자주 내대요.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요, 옛날에 찬양 사역자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좀 있으니, 찬양 사역자들도 도와주고, 그들이 앨범 낼 때, 앨범 내는 돈들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했죠. 너무 사람을 믿고 그렇게 돈을 많이 그래 하진 마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사람 안 믿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올 걸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유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해줄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때 가봐야 알아요. 사람은.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쳤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잖아요. 잘난 떡 물 한 바구 가죽 부대 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쉽게 사람을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진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 간
그 관목 덤불 아래 그 이스마엘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지쳤으니까. 그늘에 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 한 바탕 거리가 몇 미터냐면 현대인의 성경은 100m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옛날 화살이 날아갈 정도 되면 한 50m에서 70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아무튼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하갈이 한 게 뭡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소리내어 우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옛날 성경은 대성통곡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갈이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누가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까? 하갈이 울었죠. 맞지 않습니까?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성통곡하고 운 건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그가 울 때 누굴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대성통곡할 때 관불더미에 아이를 놔두고 100m 떨어진 그 사이에 50m 떨어진 그곳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여자를 하나님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울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 죽어가는 이 시점에 부모는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은 내 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울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사막에서 너무 더워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미칠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나 죽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는 좀 살려주십시오. 내 새끼는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새끼 이대로 죽이시겠습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하갈아 내가 네 기도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갈아 내 아이의 기도를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우진을 놓고 우리 서진을 놓고 우리 하진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정목사 내가 우진이 기도 들었어. 내가 서진이 기도 들었어. 내가 하진이 기도 들었어 라고 얘기하신다. 왜 기도하는 자식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가 우진이 기도 들었어. 내가 서진이 기도 들었다니까. 내가 하진이 기도 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자녀를 살립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자녀들, 부모하는 기도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지체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지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진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미애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녀 형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언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태섭 집사님을, 김영순 집사님을, 문명희 어르신을, 유재술 어르신을, 이상희 어르신을, 유경숙 어르신을, 선행자매를, 상훈이 형제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는데 왜 오늘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약을 준다는 거예요. 약을 먹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약을 주고 끝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병든 사람이 약 먹으면 낫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약을 먹어야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 더 붙이라는 건 뭐 하나 더 하라고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약이 효력이 있지만 그 약보다 더 효력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뭔지 아니?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책임을 못 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왜요? 언약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얼마나 약속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하지만요,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요, 절망은 말 그대로 절망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꾸면 절망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절망이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면 기적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경험해야 될까요? 절망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기적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소망 없음, 절망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절망이 오면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전부 다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안 봅니다. 까지만 봅니다. 선택적 자각이라고 하죠. 사람은 선택적 자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시각, 선택적 청각, 선택적 촉각, 모든 것을 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데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근데 절망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안 돼. 할 수 없어. 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거기서 절망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근데 절망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절망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 할지라도요, 선택받은 이삭의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놀라서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셔서, 아니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절망에서 멈춰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밀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시선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 말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갈과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스마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갈과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계속 외치고 계세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재밌어요. 엘로힘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붙이면 이스마엘이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를 듣지 않고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나는 그의 삶조차도 절망으로 내버려 둔 적이 없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기도를 듣고 뭐 했다고요?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자손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죠. 다음 주에 가면 이삭의 얘기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덜 사랑하는 이스마엘도 이렇게 그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신음에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건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불우한 가정 가운데 큰아빠 집으로 갑니다. 큰아빠 집에 가서 사는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큰아빠 집에 가요. 근데 그 집에서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지냅니다. 근데 그 영양실조 걸린 애를 사모님이 성악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서 대전 시립교향악단에서 돈을 받고 유학도 안 갔는데 거기서 일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고통을 주십시오.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인생에 고통이 하나 찾아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절망이 하나 찾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젓가락을 220볼트에 넣는 거예요.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는 났는데 다 상처가 있고 손가락 하나는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날아가는 걸 그 사람이 봤대요. 아이의 손가락이 후 부니까 날아가더라고요. 뼈가.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보이더라고요.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에서 하나님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아들이 살아났고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던 아들이 손가락은 지금 하나 없지만 지금 장성한, 많이 커서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절망으로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봅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이거 안 해주시고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절망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앞뒤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서 기적을 봅시다. 라고 얘기할까요? 절망에서 기적을 봅시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